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부활주일 잘 보내셨죠? 기독교 교회력은 전통적으로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50일 동안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부활절을 보냅니다. 이 기간을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여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껏 기뻐하고 축하하는 부활절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보다 열흘이 더 많은 50일인 이유는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과 생명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부활 신앙이 들어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제가 다니엘 하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안식년 기간 동안 막내딸과 함께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대형 기독교 뮤지컬 공연장인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극장에서 다니엘 이라는 제목의 공연을 보았습니다. 이 극장은 세계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는 기독교 전용 뮤지컬 공연장인데요. 극장의 규모나 무대 장치뿐만 아니라 작품의 완성도도 높아서 모든 공연이 거의 매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 극장에서는 매년 부활절이 되면 예수라는 공연을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검색창에서 영어로 사이트 앤 사운드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부활절 특별 행사로 무료로 공개된 예수라는 공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시차를 고려하면 한국 시간으로 오늘까지는 보실 수 있을 테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막내딸과 함께 본 다니엘이라는 공연에서 잊혀지지 않는 인상적인 장면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과 제가 막내딸과 함께 본 다니엘이라는 제목의 공연에서 잊혀지지 않는 인상적인 장면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극적으로 묘사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 모든 스토리를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 장면을 어떻게 풀어갈까를 생각하며 공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연의 명성답게 기가 막힌 무대 장치와 효과를 활용하여 뜨거운 풀무불과 사자굴을 정말 극적으로 생생하게 연출하였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풀무불과 사자굴은 다니엘과 다니엘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상징입니다. 다니엘서가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 분열된 네 나라 중 시리아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입니다. 그 당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가문은 제국을 제패할 야욕을 품고 로마와 전쟁을 했다가 패배하여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압류하며 막대한 세금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과하였고 이에 반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티오코스 3세를 암살합니다. 이후 시리아의 왕이 된 안티오코스 4세는 훨씬 더 폭력적이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스스로 신의 현현이라는 뜻의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에피파네스와 비슷한 발음의 미친놈이라는 뜻을 가진 에피마네스라고 부르며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과연 그 별명대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자신이 신이 된 줄로 착각하여 정말 미친 사람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예루살렘 제사장으로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게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돼지로 희생제물을 드려 그 피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율법서는 다 태우게 했고 안식일을 금하고 할례 또한 금지시켰습니다. 만약 할례를 행한 것이 발각되면 그 아이를 죽여 그 아이를 부모의 목에 걸어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잔인무도한 안티오코스 4세의 악행은 기원전 167년경에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듯이 너무도 허무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죽음의 위기에서도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들이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질 때 그리고 굶주린 사자떼들이 큰 입을 벌리고 먹잇감들을 기다리는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뭐라고요?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이어서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뭐라고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린즉 불 가운데서 나오고 사자굴에서 건져지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영혼 불멸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건지셨듯이 그리고 차디찬 돌무덤에 묻히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 무덤에서 건져 올리셨듯이 기독교는 죽음에서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지난 고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신 한 집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고인을 가족묘에 묻는데 거기에는 먼저 가신 아내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17년 전 아들을 사고로 잃으셨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 집사님 품고 그동안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사님께서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드님을 다시 천국에서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죽음이 슬프지만 기독교는 그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중에도 다시 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생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기적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죽음으로 죽인 놀랍고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저당 잡혀 두려움으로 마지 못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교회에서는 장례식의 맨 마지막 순간 고인이 화장대 화구로 들어갈 때 이 찬양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 한 줌의 죄로 끝나게 될지라도 우리가 다시 살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동산에서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쁨과 감사와 벅찬 감격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